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지만 한 주간 생각과 말, 행동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같이 우리의 죄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낸 이소영 집사님, 김효율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유정자들로 하여금 권력에 취해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는 정권이 아닌 진정한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줄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부재단을 기획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획하시어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삶을 이기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시작하면서 교회의 시작이 있다라고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성령이란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오스는 깨끗한, 거룩한, 푸뉴마는 영, 마음. 그러므로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깨끗한 영, 거룩한 마음 이렇게 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안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성령 받은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주님의 영을 받는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성령을 받았다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글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좀 퀘스천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는다는 것을 마치 접신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내림처럼요, 빙의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열광적인 모습을 갖는 것만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은 꼭 이제 빠지는 조금 이제 곁길로 가는 게 뭐냐면요, 이 은사와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 여러분 물론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은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때 다니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당시 뭐 조직신학, 성령론 이렇게 가르치시던 우리 선생님들의 교과서가 제가 아직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그때도 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학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잘 인지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도 제 눈에 가장, 그때도 제가 표시를 잘 해놨고요. 이번에 보면서도 제 눈에 확 띄는 것은 그겁니다. 성령은 인격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꼭 마음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인격이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내지 힘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보게 되면 그대로 능력뿐이잖아요. 그대로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힘뿐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파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역사를 수행하시는 신적 능력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신적 능력임과 동시에 신적 인격입니다. 신적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능력, 그저 신뿐이면 이것이 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사역적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자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능력과 은사 차원을 넘어 인격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하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에 관해 증거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근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한 인격이시고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활동이자 성자 예수님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 기억하시죠?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강조할 때는 간혹가다 교회에서 굉장히 그 성령을 꼭 뭐 자신만이 성령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온유하냐, 양선이냐, 오래 참느냐, 절제하느냐.
열매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뭐 강하게 앞에 나와서 어필하고 강하게 무슨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느냐라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알렉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신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글로세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구분하여.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다이알렉토라는 단어를 써서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뭘 했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왜죠? 왜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예수님처럼 될까 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봐.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처럼 반역죄로 붙들려 십자가에 처형될까 봐.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밖으로 나아갑니다. 왜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전에는 죽을까 봐, 후에는 생명을 위해. 전에는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겁먹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불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굴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권력자들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은 무죄이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 받은 이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이로요. 오늘 총회 선교주일로 겸하여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과 겸하여 지킨다라는 것이 도리어 의미 있는 주일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 9월 둘째 주일이 총회에서 정한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은 한올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조금 당겼습니다. 그러나 정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의미 있는 주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6월절에 모인 이들이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또 세세히 적고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란 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나갔죠? 크게 잡으면 아시리아 때 침공을 당하면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때.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당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끌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마 카운트해 본다면 한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란이라는 국가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란의 국회 의석 중에 유대인 공동체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된 국회의원 좌석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란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만큼 또 존중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랍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아랍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란은 이란어를 써요. 이라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함께 나누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가파도키아 또 이하에 나오는 지명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애굽, 여기는 곱티거를 쓰는 지역이고요. 뭐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말 그대로 다섯 오자에다가 십순자잖아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절기입니다. 77절 이후에 오는 절기인데 유대 나라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 경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이게 원래 농업절기예요. 농업절기. 출애굽 이후에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는 생명 살림의 절기라고. 이에 따른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통한 생명 살림의 의미가 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엮여지는 6월절,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제 오순절,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짐을 이렇게 절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말들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들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말들이 선포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말들을 밖에 나가서 전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뉘앙스는 조금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어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은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방언들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그러면 유대에서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건너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는 실제로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좀 더 격하게 가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요. 뭐 발음상으로는 이 후음을 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후음은 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어떤 걸 뜻하는지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발음과 억양이 좀 불분명하고요. 말이 좀 어눌한 식의 스타일 말이기 때문에 그 말투만으로도 유대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각 세계의 외국어까지 그곳 방언으로 하게 되느냐.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외국어까지 습득해서 쓰는 사람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말이 아니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이 아니면 항상 귀를 쫑긋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들린다고요. 이게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에요. 외국 나가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말은 통해서 먹고 다니고 하는 것은 되지만, 다니면서 저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이 안테나를 이게 바짝 세우고 다녀야 뭔 말 하는지를 알아듣고서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닌데 내 말이 들린다. 신경 쓰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말이 들린다. 예전에 우리 이태성 장로님 동생 되시는 이태영 집사님이 한국 방문하셨다가 몇 해 전이시죠? 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셨잖아요. 한국 와서 다니다 보니까 뭐가 좋느냐? 말이 들리더라. 미국 생활 몇십 년 했어도 항상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신 분 아니니까 항상 긴장해야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뭐 버스를 타든 길에 다니든 전철을 타든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평안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외국 다니면서 아시잖아요.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이게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서 그냥 방긋 웃어주고 있어야 되는 자신을 생각하면 참 이게 긴장하게 된다고요. 내 말이 들린다. 신경 쓰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들린다.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통해야 되고요, 정서도 통해야 그 말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길게는 수백 년 나가 있는 자손들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 전부터, 아시리아 때부터 얘기하면 한 700년 전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면서 유대까지 왔지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일들을. 이 표현이 6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금년 성령 강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조하고픈 구절이 이겁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성령은 인격입니다 라는 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리는 말씀은 성령은 소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받은 이는 소통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소통은 성령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소통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겁니다. 직장에서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다. 종종 거북한 관계의 사람을 대합니다. 그럴 때 있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관계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통이 어렵잖아요. 거북하니까. 낯가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요, 그가 가난해도요, 그가 부자여도요, 여러분,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지위가 너무 월등히 높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인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은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 강림후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첫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표현을 우리가 구절구절 표현 단어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겁니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공동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웃이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었다.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먹는 이도 잘 먹어야 감사하신 거고요. 감사한 거고요. 준비하는 이도 잘 준비해야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잘 준비해 놓고도 잘 먹었다는 소리 못 듣고 욕 먹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님 치러 보면서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이에 따라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갔다. 서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슬픔도 나누었죠.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믿는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소통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서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서로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푸뉴마는 성령, 바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자유로이 바람은 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자유입니다. 어떤 벽도 넘어갑니다. 어떤 구멍도 통과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합니다. 편견과 오만이 없습니다. 그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소통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을 정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담쌓고 살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그러니 세상에 비굴해집니다. 불의한 권력에 굴종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침몰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롭고 벽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은 깊은 소통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바람이라고 불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소통의 숨, 자유의 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소통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소박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신명나는 행복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 불통과 절망과 증오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모두에 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남을 위해 쓰게 하시고 세상을 유익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남은 시간을 선한 일에 마음 두게 하시고 무익하고 썩어질 일에 관심 두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택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실패한 기억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생길에 마주친 산전수전의 관록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시고 깊이 파인 세상 풍파의 흔적이 주님 앞에 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일에도 의미를 찾아가게 하시고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처럼 성령의 임하심으로 소통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태성 장로님, 천종미 권사님 11조 봉헌했습니다. 문영선 집사님 11조 봉헌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정근 백성혜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부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 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짐이 되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소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낯선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넉넉한 인심을 주셔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 냄새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담아 봉헌합니다. 총회 선교 주일을 맞아 봉헌하는 그 그릇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담아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바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한월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이 성찬 식탁에 초대하시고 어둠에 놓인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신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가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영광 중에 하늘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거룩한 식탁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이 예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십시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성찬후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살과 피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사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실시간 중계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산 중부교회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오늘 아침부터 열려 있으니까 대기하셨다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주일은 광고 드렸듯이 우리 한올 주일로 지키고 오랜만에 우리 한올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교육위원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부,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부터 얘기가 좀 됐습니다. 꼬맹이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또
열고 시작을 할 것인가, 또 자원하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교육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실 권사님, 이소영 집사님 모친 되시고요. 김효열 장로님 장모 되시는 차복실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일 발인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문자 드렸듯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천천히 움직이시고 성가대도 연습 마치시고 움직이셔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1시 30분에 순회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가시는 분은 뭐 식사하시면서 좀 대기하시고요. 해서 1시 반에 우리 친구들은 좀 많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 방문해서 문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직 문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가서 문상하고 또 위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장례식장 어제 가보니까 지하에 있는데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조금 준비하시고 마음을 먹고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조심조심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며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성령의 섭리 가운데 부산 중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이 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때가 오며 다시금 넉넉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권속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찾아온 김정근 백성의 집사님, 또 사랑하는 손녀 하은이, 하영이, 주님 멀리 거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띠로 항상 맺어 주시사 오늘 부산 방문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도록 늘 힘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하연이, 하영이, 주님의 사랑 안에 지혜와 명철이 날로 자라나는 귀한 주님의 딸들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인격으로
소통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